2009년 8월 9일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지요. 그렇죠? 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듯이 믿음이 어린 소자들에게 주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오늘도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죄를 짓는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뭘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전국 복음의 말씀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그들의 모든 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곧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을 사람 많은 어부와 주의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우셨을 때도 그들도 그 권능을 누구처럼 써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 나와서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그 제자들에게 2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허락한 것이고, 그 천국에서 일하는 자들도 쓰임받은 자들도 그들이 항상 늘 천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움받은 그들, 곧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일도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요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것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것도 자기들이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과 천국 복음의 말씀과 권능과 오병 칠병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을 보시면 이 시편 131편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천국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그 천국 안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1편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잖아요. 그럼 기이한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귀하게 한 홍해, 물세례 받게 하신 것이 귀한 일이에요. 또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 만나와 반석과 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귀한 것이 기이한 일이고, 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제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그럼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온에 세우신 시온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셔서 시온을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시온에 올려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베풀어 주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가 베푸는 게 아니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다윗은 그 나라의 왕으로 백성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인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아요. 예. 제일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받았으면서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할 때는요, 그걸 내가 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에게 주셨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우셔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내가 탕감해 줬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깨닫게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죄를 용서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죠.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으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권능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늘 어떤 자로 섭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하에서도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로 고백합니다.
그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것을 뭘 더해 주십니까?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가로되 말씀하죠.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맞게 좀 의미적으로 잘 맞게 해석한 것이 바른 성경인데,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원문에서는 주께가 아니라 아우토스 그에게예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언제입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리고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주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한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분명히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18절에 이제 그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누굽니까? 관원이에요. 관원. 이 관원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계명을 지켜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죠. 근데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고요? 어린아이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관원처럼 한 청년, 한 사람, 마태복음은 한 청년이에요.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계명을 가지고 있죠.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됐지만 누구와 같은 자에게요?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원은 어떤 자가 관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가 예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기도 한 율법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이 율법사도 가르치는 자죠. 근데 관원보다는 율법사가 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해석자예요. 율법사가 일어나 이 사람은 예수를 뭐 합니까? 시험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 한 청년, 부자 청년이죠. 이 관원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옵니까? 시험하진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먼저는요 시험 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계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계명 가지고 뭐 합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예? 그럼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해요. 뭘로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 합니까? 옳게 보이려고. 네?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외식.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본문에는 예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갑니까? 그럼 근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와 지금 19장에 말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 관원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은 거짓된 자고 여기는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그럼 율법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율법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물세례 받고 시내산에 나온 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의 말씀 가진 거예요. 물세례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백성과 세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찬송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왜 나옵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따지러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세례 받지 못하게. 여전히 옛 계명을 따라서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물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을 잘 보시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뭐 하고 있습니까?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상고하고.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때 나온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 그들에게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구약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지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죠. 예? 그럼 영생을 주실 분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산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죠. 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습니까? 율법에서 증거하시는 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나와서 묻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는 줄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 영생을 주시는 줄 아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선생이라고 쓰인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랍비가 아니에요. 디다스칼로스라고 가르치는 선생이요. 우리말로 하면 티처, 선생이, 가르치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가르치는 선생, 영생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 나오긴 나와요.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 아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곧 옛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된 자들.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율법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불렀죠. 근데 그들이 뭘 의지합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잖아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도 안 줬어요. 그죠?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육적 율법 아래 있는 처럼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뭘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우리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면 자랑할 게 있지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상속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앞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를 쫓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았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지요. 근데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입니까? 믿음에서 나는 의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의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느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행함에 의지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둘이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큰 의미에서는 이방인 된 우리가 뭘 행하지 않았는데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여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을 대표하는 율법, 육적 이스라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진 자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만 보여주시. 그때만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열려 있지만 율법 아래서 자기의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닫혀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의지하는 대표로 부자 청년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묻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몰라서 아니면요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기 싫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이 관원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보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먼저 얻은 선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의 어떤 걸 봤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분명히 봤죠. 그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고
예수라는 선생이 그 선한 일을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보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자니까, 영생을 얻은 자니까 그에게 나와서 나도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말씀하셔요. 좀 엉뚱한 말이죠.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뭐 하십니까? 네? 율법을 주시고, 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 네?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왜요? 율법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로마서 3장을 했듯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에 해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걸 행함으로 선한 일을,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선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시죠. 선한 일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 오셨잖아요. 네? 영생을 위해 참 떡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말로 선한 떡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선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믿습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선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요, 나와서요, 선한 것을 가르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네? 탕감받은 자의 삶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한다니까 어린아이들 하는 대로 다 내두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여서 그로 하여금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자로 세우는 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 것인데, 그럼 그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제자들을 영접했는데 제자들을 보내신 주를 영접한 거죠.
지금 대비해서 쓰고 있어요. 선하니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잘 보셔야 되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럼 진짜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여기 생명의 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라. 그럼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중대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근데 누구에게 주셨다 말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네? 그럼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었죠. 네, 뭘 말했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심판 아래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원래 율법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주셨는데 오히려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죠. 나타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자,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 주셨죠. 그 율법 주시고서 끝났습니까? 율법 주시고서 성막을 또 율법대로 성막을 지어주게 하셨습니까? 성막 왜 지었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자들이 성막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뭐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율법은 100개 중에 99개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의 죄인이잖아요. 그럼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 죄가 깨달아지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죄사함 받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성막이 완성되면 레위기에 뭐가 시작됩니까? 제사가 시작돼요. 그럼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죄인들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예? 번제 드리는 자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양이나 소나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아니 그것도 없으면 소재 갖고 가서 그 제물에 안수하잖아. 예물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죽이고 피를 뿌리고 단 위에 각을 뜨고 하나님이 번제로 딱 태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속죄가 일어나요. 속죄. 죄가 사함 받으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죄에서 사해 주신 것이고, 이제 율법을 받았으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율법의 저주가 임해야 되죠. 그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백성임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의 죄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잖아요. 그거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번제단에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 율법에서도 이미 선지자들 통해 나타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속죄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성막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성막이 성전인데 성전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말씀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다시금 속량하셔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시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율법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자랑할 게 없지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죠.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제자들과 같은 자를 사람 낚는 어부와 권능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청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에 들어가려면, 뭐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말합니까? 조금 달라요.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죠. 근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떤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계명을 주신 것은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갑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율법에서 예비하신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6절) 이하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 받은 거, 이방인들에 대해서 받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변론이 일어나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하는데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다. 그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선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도 뭘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뭐 했습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율법에서 증거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다른 의,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럼 누가 믿어졌단 말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율법으로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이에요. 내가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오히려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된 걸 안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는 말씀이 진짜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까? 아니면요? 그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되나? 오늘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서 영생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자예요. 오직 율법 아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광야에 있다는 광야. 광야에 있어요,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럼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지킬 수 없는 계명 주신 것입니까? 가로되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묻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과 이 제자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상,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상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계명, 곧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십니까? 더 나은 의를 받지만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속에 미움과 음욕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나은 의를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요, 죄가 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계명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 새 계명 아래 있습니까?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있습니까? 옛 계명 아래 있어요. 옛 계명 아래. 예. 근데 옛 계명 아래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옛 계명을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순서는 바뀌었어요. 순서는 좀 뒤죽박죽 됐는데, 그리고 그 6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신약에 있는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럼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새 계명을 안 주고 옛 계명 그대로 말합니까? 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 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근데 왜 없습니까? 왜 없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한 번이라 다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제껴놓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거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그거 지킬 수 없는 그거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버려졌어요. 제껴두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살인 안 하는 거, 간음 안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거짓 증거 안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만 갖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주신, 죄를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 받은 자입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말 다 들어보세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한 것만 자랑해요. 하지 못한 건 알지도 못해. 자기가 죄인인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해요.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로운 것만 쫙 말하잖아요. 자기 속에 죄 이런 건 못 봐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 왜요? 힘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첫 계명이 없잖아요. 네? 돌판이 2개인데 하나가 없잖아요. 하나가. 뒤에 것만 갖고 있잖아요. 네? 첫 개 새 돌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첫 계명에 새 돌판이 없어요. 2번째 돌판만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이웃을 다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 복 주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축복, 재물의 물질의 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의지하는 자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봐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섰지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와 이 부자 청년과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셨죠. 그럼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왜 의지합니까?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하늘의 걸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물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잖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계명을 왜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게 하는 것,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지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영생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오면 뭘 깨닫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죄인으로 고발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으로 들었으니까 율법의 저주에 속량할 하나님 저주에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아래 가야 죄인이지만 다시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의로운 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첫 계명의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렇게 또 행하겠습니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21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자로 세우는 자예요. 온전한 자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럼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켰는데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이제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상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보는 자로. 네?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율법 아래서 세상 축복 그거 바라보는 자들에게 당신 그거 잘못됐어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삶을 보여주면 돼요. 네? 그게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복으로 세상 육신의 복만 받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만나니까,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게 세우는 거죠.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뭘 본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온전케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봤으니까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보긴 봤는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진 못했어요. 네? 봤어요. 육적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두시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성막이 앞장서서 그들을 불기둥과 그런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봤지요. 근데 그들이 그럼 가나안 땅을 본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근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왜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잖아요. 물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잖아요. 물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시는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네?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음료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또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꽂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 왜 엎드러집니까? 육체.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의 세상 평안. 금송아지잖아요. 풀 먹는. 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인데 그 영광은 모든 풀의 꽃과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도 받지만 결국은 붙잡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 청년도 재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할 필요도 없이 쫓아가면 돼요. 근데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걸려 넘어져요. 근심한 거 보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는 걸 깨닫긴 깨달았죠. 깨닫지 못했으면 네? 근심도 안 해요. 네? 그 시험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비웃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율법 아래 있어요. 거짓한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모든 백성은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 받았어요. 예수가 믿어줬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에 살아갑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주는 율법,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살아감으로 율법의 복, 그 세상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먼저난 자들의 삶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복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쌓게 하시게, 보화가 있는 삶을 더 많이 팔면 팔수록 더 많이 쌓잖아요, 하늘에. 근데 오히려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주신 그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늘에 쌓으라고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근심하며 물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청년은 물질이에요. 물질, 재물.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냐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복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율법의 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니까 이제 뭐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옛 계명 아래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예? 내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에 아무리 새 포도주 넣어봤자 터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거듭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로 새 부대로 세우는 말씀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에 주신 물질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고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근심하며 물러가는 자가 되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거듭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텐데, 그럼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세웁니까? 율법의 복 아래 그 세상 복으로 만족하는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자에게는, 이 부자의 소유가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19장 29절에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집이나 형제나 자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부모를 버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토를 버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집을 버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뭡니까? 재물. 내 재물을 팔아. 내 소유잖아요. 그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뭘로만 알고 있습니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물러가는 것이죠.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뭘 보여주어서요?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어서 스스로 팔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그럼 나를 쫓으라 하시는데, 그럼 주님을 쫓아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소유를 팔았으니까 재물을 팔았잖아요. 다 팔진 않았지만 팔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밝히 보면 볼수록 더 많이 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다 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요. 네? 왜요? 자기 재물 다 팔았으니까 자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주십니까,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시잖아요.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철저하게 부모에 의존돼서 부모의 주는 걸 먹고 살듯이 소유를 팔아서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나를 쫓는다.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소유를 팔았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주께서 주시는 거 먹고 살아요. 오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러나요? 이제 주님을 만난 자, 하늘의 보화를 본 자, 소유를 판 자들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삽니까? 주께서 일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신 것으로 먹고 삽니까? 네? 은혜 가운데 주신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네? 팔게 하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나를 쫓으라. 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주께서. 그게 지혜예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거 보여주심으로 뭘 팔게 하셨습니까? 죄물을 팔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누가 주신 걸로만 먹고 삽니까? 주께서 주신 걸로만 먹고 살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전에는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게 하심으로 죽게 하듯 하게 하심으로 유업의 상을 위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 일했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것들도 주셔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주님 따라가면 처음에는 재물을 팔아요. 그 다음에 뭘 팝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보여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게 해요. 그 다음에요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하시니까 또 자기 소유를 다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소유 다 팔게 돼 있어요. 예? 그 주님 따라가는 거는 소유 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제 자기 몸도 팔고 처도 팔고 그다음에 집도 팔고 자식도 팔고 부모도 팔고 뭐 부모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자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만 그럼 아내와 자식들 그거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판다 누구한테 팝니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면요 자기 자식 기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기르잖아요. 육신의 자식 기르는데 누가 칭찬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식 잘 기르니까 나라에서 뭐 상 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상 줍니까? 아니에요. 안 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내 육신의 자식으로 키우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울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상이에요. 팔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네?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더니 제자들이 뭘 팔고, 뭘 버려두고 갑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보화가 감춘 밭을 딱 보여주면요. 팔지 말래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네? 파는 생활입니다. 이제 다 판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부와 목자와 조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듣긴 들었죠. 듣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도 못했으면 근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근데 근심하는 거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그 세상 복 재물을 왜 주셨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그 선한 일을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너의 상이에요. 육신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육신과 함께 다 썩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청년이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그게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팔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그러면? 금송아지 섬기는 길이에요. 육체의 평안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데 뭘 위해서 계명 지킵니까?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49편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요, 그 자기의 촌토를 다 자기 자식들에게 남기고 뭘 해도요, 종기치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 시편 17편 14절에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로 자기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배로 채우심을 얻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길이에요. 재물이 적었으면 근심도 적을 것이었는데 결국 주신 하나님이 하늘에 쌓으라고 주신 영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쌓으라고 주신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재물을 팔았으면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팔지 못한 거,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고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늘의 상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세상 평안, 곧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금송아지 섬기는 거기서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죠. 광야에서 다 망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결실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늘에 쌓는 그거 근심하며 물러갔으니까. 다음에 하늘에 쌓습니까? 못 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지고 하늘에 하나라도 쌀까요? 못 쌀까요? 못 싸요. 못 산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이 다 어디서 죽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요. 오늘도 예수 믿어서 하늘에 쌓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부자와 같이 하늘에 쌓는 건 아니지만 아까워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물러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물러가서 여전히 뭐 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쌓지 못해요. 결국은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 돼요. 바다 밑에도 땅이 다 있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나요, 바다 밑에.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을 거두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서 그 세상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삶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축복, 세상의 물질의 복, 세상 성공 그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부자 청년보다 더 계명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청년에게 가십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제자들의 일입니까? 제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근심하고 물러가는 자들, 그렇죠? 근심하고 물러가잖아요. 근데 뒤에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시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물러갔으니까 재물을 다 걷어가시면요 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재물을 걷어가도 그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다 죽는 자들이 있고, 재물을 치심을 통해서 육신과 재물 그것 때문에 못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으니까 그걸 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근데요, 물질은 다 날아갔어요. 하늘에 쌓을 게 없지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그 이적과의 재앙들이 일어날 때 빨리빨리 나오면 그 나머지 건 손에 안 봐요. 근데 끝까지 가면요,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 다 날아가게 하셔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죠. 우리도 예전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이게 영생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계도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들, 온전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더해주시고 자라게 하셔서는요, 주님과 같이 온전케 하시는 자로 율법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것과 같은 그 흑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하여 유월절 먹게 하시고 물세례 받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신의 성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일어나여서 우둔하여서 주셨지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던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미련하여서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물러갔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를 계속해서 먹게 하시고 이제는 드디어는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그 은혜와 진리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미련한 저희들 아직까지도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세상 염려와 지혜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말씀까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오히려 죄가 더하고 허물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세 계명의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한, 아직까지도 소유를 다 팔지 못하여서 남은 것이 있는 불쌍한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수록 따라갈 때에 자기 부인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아나는 어부요 목자요 추수할 일꾼으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풀먹는 소의 영상들, 그 바다의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서 오늘도 그 주의 멍에를 메어주는 자들로 이제는 잘하게 하여서 주의 짐을 지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수련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당대하게 승리하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종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책을 내리신 밝아신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이 세상 은혜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이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가가 맞습니까?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까?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는 바꾸고 있잖아요. 그 근심하며 물러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